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자라야 한다. 한번 합시다. 믿음은 자라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자라요, 안 자라요? 네, 금방 자라죠. 한 달이 다르고 또 두 달이 다르고 석 달이 다르고 금방 아이가 자랍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그대로 있고 두 달이 지나도 그대로 있고 1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으면 큰일이에요? 큰일 아니에요? 큰일이죠, 그죠? 아이는 자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믿음도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믿음이 안 자라고 2년이 지나도 믿음이 안 자라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해도 믿음이 안 자라는 거, 그러면 큰일이에요? 아니에요? 또 큰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큰일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이 안 자라면 은혜를 못 받고 복을 못 받아요. 할렐루야. 믿음이 자라야 우리 늘 사람들이잖아요. 사랑을 한다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근데 그게 여러분 삼종 축복이잖아요. 영혼이 잘되는 축복.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되는 축복. 범사가 잘되는 축복. 강건한 축복.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리는 복입니다. 삼종 우리 교단에서는요 삼종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삼종 축복의 복을 누리려면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면 영혼이 절대로 잘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될 수가 없고 믿음이 안 자라면 범사가 잘 될 수가 없고 믿음이 안 자라면 건강에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영혼이 잘 되고 믿음에 따라서 범사도 잘 되고 믿음에 따라서 건강의 복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살이 되고 15살 되고 20살 되고 30살 되고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몸은 더 이상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죠. 그러니까 뭐 20 몇 세쯤 되면 사람의 성장이 거친대요. 그런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계속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몸은 안 자라지만 믿음은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자라야 여러분 이런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 자라는데 언제까지 자라느냐 하면요 죽을 때까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할렐루야. 아주 죽는 순간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젊을 때는 잘 믿었어요. 50대 60대 이럴 때 잘 믿었는데요. 연세가 들수록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러니까 신앙을 까먹어 버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전에는 교회 큰 직분까지 맡은 분들인데 나중에요 연세가 들수록 믿음을 까먹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믿음은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진정 은혜 충만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잘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어. 말씀을 듣긴 하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안 믿는다니까요. 설교 중에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말씀 듣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체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받는 게 그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직접 받는 거 그게 체험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게 신앙 체험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행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는데 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행하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죽은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맨날 다녀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온전히 안 믿으면 은혜가 없더라. 그러면 신앙 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앙 체험이 없는데 믿음이 부쩍부쩍 막 자라겠어요? 절대로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온전히 믿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 충만해지면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로 가라면 가요. 물 가운데로 가라면 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곳으로 인도하든지 믿음이 있으니까 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가면 또 하나님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체험을 또 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 신앙에 막 왕창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온전히 믿고 행함으로 여러분 믿음이 크게 자라고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17장 14절 보면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꿇어 엎드렸어. 꿇어 엎드려. 얼마나 다급했던지 꿇어 엎드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 나올 때 이처럼 겸손한 마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나올 때는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꿇어 엎드렸다. 여러분 각적인 기도할 때도 가장 겸손한 자세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가장 겸손한 자세로 예배 드리세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예배 드리는데 다리를 이렇게 꼬고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다리를 다 꼬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세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좀 교회 안에서는 좀 정숙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고 접속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예배 하고 저는 저녁 예배하고 상관없을 때는 괜찮은데요. 그냥 와서 그냥 마치 시장에 간 것처럼요. 다른 데 간 것처럼 어쩌면 영동에 간 것처럼 뭐 하고 다 들고 뭐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자, 보세요. 이분이 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잖아요. 우리의 예배 자세가 이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자세가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이와 같은 자세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리를 꽂다는가 그냥 소란을 피운다는가 사람들하고 다투고 막 하다가 이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자세가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최대한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번 15절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간질병에 걸렸거든요. 간질병. 그래서 간질병이 어떤 병이냐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온몸의 경련이나 의식 장애 따위의 발작이 되풀이 되는 질병. 무서운 병이죠. 발작하는 거예요. 그게 또 계속 되풀이 되는 병이 간질병이라는. 그러니까 이건 통제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라.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12사도이잖아요. 그래 데리고 왔는데 먼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만났어요. 그럼 제자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죠? 그런데 고치지 못하더이다. 뭐 고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왜 못 고쳤을까요? 뒤에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자, 왜 제자들이 못 고쳤는지 그 답을 여러분 찾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여기서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요 함부로 잘 안 쓰는 말인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 말을 썼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제자들을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믿음을 기뻐하시면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 정말 하십시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우리 일을 잘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입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아들을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려갔겠죠. 그러자 18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간질병이 정신적인 영적인 병인 것을 주님은 아시고 원수마귀 사탄을 귀신을 물리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그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충만하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그럴까요? 요즘 뭐 지금 21세기인데 뭐 귀신이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귀신이 뭐냐? 귀신은 바로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뭐 귀신 같은 뭐 머리를 풀어헤치고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귀신이 아니고 악한 영들을 말해요. 악한 영들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악한 영들을 통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지만 그러나 악한 영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영들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막 화나게 만들고 막 괴롭게 그럴 때 있죠, 그죠? 이 악한 영들이 역사는, 그리고 참지 못하고 막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막 그런 사람을 해하게 만들고 속이게 만들고 뭐 별일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한 영들이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악한 영들을 우리는 극복해야 되고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제가 학교에 졸업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벌써 다 회사 들어가서 대기업 아주 소문에 다 다니고 있고 결혼하고 해서 잘 살고 있는데 저는 많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늦게 공부를 해갖고 28에 학교에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하고 또 이제 신학생이 돼서니까 이게 뭐예요?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그때까지도요, 저희 집에 그때는 제가 신학교 간다고 얘기도 못하고 거짓말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근데 누워있으면요, 자기 위에 잠자리도 없잖아요. 그러면요, 잠도 잘 안 나요. 만약 제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더라면 아마 저는 지금의 저는 전혀 있을 수가 없었어요. 폐인이 되었던가 아마 죽었을까 아마 그랬을까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지금까지 얼마나 멋지게 살아온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 무렵에 아직도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아주 많았잖아요. 어려운 형편에 있었잖아요. 그냥 자리에 누우면 잠도 오지 않고 머리만 아프고 막 너무 심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시커먼 것들이요, 시커먼 연기 같은지, 여러분 굴뚝에 시커먼 연기 나오잖아요. 그와 같은 시커먼 연기들이 여러분 쫓아옵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요. 사람이 많이 힘들 때 여러분 잘못되면 사람이 큰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가고요, 잘못되면 심근경색이 일어날 수도 있고 뇌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고 뇌졸중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죠? 사람이 굉장히 힘든 순간에 그걸 이기지 못하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커먼 연기 같은 게 막 쫓아와.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는요, 그 밤은 잠들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붙잡아 주신 것 같아요. 기도하면요, 십자가가 나타나고, 하나 마치 우리 밤에 우리 교회 십자가 밝잖아요. 그전에는 붉은색인데 지금 흰색이잖아요. 하얀 색깔 밝잖아요. 꼭 그와 같은 십자가가 나타나면서, 그러면요, 시커먼 연기, 따라오던 시커먼 연기들이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십자가를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원수 마귀는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러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나는 어떻게 이겨냈느냐? 십자가 붙잡고 이겨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붙잡고 모든 어려운 문제를 십자가로 저는 해결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 극복하시고 해결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떤 어려움도 고민도 다 극복하면 이길 수가 있는데,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보면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할렐루야.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그래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즐겁게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신은요,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 잘 되길 바랄까요? 절대로 잘 되길 바라지 않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 도적이 오는 것, 도적이 이 악한 영들은 도적이거든요. 도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저를 갖다가 공격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막다라고. 아마 그러면 만약 내가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아마 저는 어떤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 세상 살다 보면요, 힘들 문제 있고 어려운 문제 있고 고민도 있고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로 다 극복하시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9절에 보시면요, 이때 제사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한다니까. 이 제자들이 왜 우리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간질병 귀신을 왜 물리치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20절에서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문제다. 믿음이 문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자,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세상에 주님 하신 말씀이 만약에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려다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어요. 자,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 귀신을 물리치지 못했는데, 그러면 얼마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씨앗인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는 그 모든 씨앗 가운데 최고로 작은 씨앗이 어떤 씨앗이에요? 여러분, 미더씨는 밥이잖아요. 벼씨는 제법 크잖아요, 그죠? 제법 크죠? 그거보다 더 작은 게 뭐예요? 좁쌀이죠. 그것도 아주 작죠. 근데 겨자씨는 그보다도 훨씬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그 색깔이 약간 갈색이거든요. 근데 바닥에 떨어지면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작은 씨앗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만 있어도 놀라운 일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니까. 세상에 보세요. 산이 어떻게 옮겨집니까? 그죠? 여러분, 작은 이게 산, 동화산이라도 그죠? 이게 어떻게 옮겨지겠어요? 인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옮겨라 해도 옮길 것이 없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이 겨자씨 믿음이란 이 뭘 말하는 뭔가 이런 뭐냐? 겨자씨는 아무리 작지만 비록 작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너무 작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요. 전에 제가 비유를 한 말씀드렸죠. 꼭 안개와 같아요. 안개가 자고 가잖아요. 되게 많은 것 같아. 근데 햇빛이 딱 비치면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있는 것 같은데 없더라. 있는 것 같은. 근데 겨자씨는요. 햇빛이 나면 더 잘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야, 저건 믿음 좋다 그러는데 실제로 별거 아니고 진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별로 없는 것, 믿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겨자씨 믿음 분명히 작더라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겨자씨 믿음이 있어야 귀신도 물리치고 치료가 나타나고 기도 응답도 나타나고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은사다. 믿음이 은사다. 믿음이 은사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말씀드린 예배 때 만드는 데서는요, 교육 개척하고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한동안요. 하나님 제게 신유의 은사를 주옵소서. 신유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목회하기 좋겠어요. 그죠? 신유의 은사를 주옵소서. 한동안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고 보면서 지나면서 은사는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이 은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믿음이 은사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믿음이 은사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안 믿어도 괜찮아요.
겨자씨만큼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안 믿어도 괜찮아요. 겨자씨만큼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문제 해결도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몸이 아파서요. 믿음의 기도는 그렇죠.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할렐루야. 뭐 엄청 기도를 많이 해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시죠. 믿음을 다 아십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유의 은사도 다른 게 아니에요. 믿으면 은사를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은사를 받은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가 믿음을 통해서 오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충만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믿음에 관한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고 있는데 천국을 갖다가 겨자씨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속에 천국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좋아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우리 속에 하늘나라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 믿음으로 산다면, 내가 정말 겨자씨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하루 24시간이 천국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이 행복한 24시간, 천국 같은 24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어디 있다고요? 여기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충만하면, 그러니까 믿음 충만한 게 결국 뭐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도, 할렐루야,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천국 같은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루 천국처럼 살면 여러분의 평생이 천국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이 천국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정말 사는 맛을 느끼고 기쁘게 즐겁게 사는 사람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10%밖에 안 될 거라고. 90%는 다 낙심, 절망, 고통, 좌절하면서 정말 한많은 인생을 산다고. 여러분 믿음 충만해서 정말 천국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에 달려있다. 믿음에.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이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면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를 말합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네. 그렇죠? 자란 후면 겨자씨가 작지만요. 자라면 크게 자랍니다. 그래서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일반 나물이 보면 키가 작잖아요. 고사리나 이런 나물이죠. 시금치나 이런 나물이 키가 작잖아요. 그죠? 근데 그보다 나무보다 커서 나무가 되네. 나무가 되네. 겨자씨는 한 나무처럼 크게 자라는 거예요.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크게 큰 나무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게 뭔 말이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런 믿음 충만해서 겨자씨 같은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되면요 불신자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지에 와서 여러분 깃들인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함께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은혜 충만한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겨자나무는요 은혜 충만한 일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은혜가 넘치는 충만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은혜 충만한 일꾼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서른 사시가 겨자씨 나무가 되십시다. 겨자씨 나무가 뭐라 그랬죠? 뭘 말한다 그랬죠? 은혜 충만한 일꾼. 한번 합시다. 은혜 충만한 일꾼. 그래서 은혜 충만한 일꾼이 되면요 옆에로 가도 은혜가 넘쳐. 할렐루야. 맞아요, 맞아요. 은혜 충만한 일꾼한테 가면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쳐. 그래야 그래요? 그렇죠. 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늘 하나님 좋은 간증하니까 그런 은혜 충만한 일꾼이 저와 여러분 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믿음을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아들이 간질병 귀신을 못 물리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패기력한 세대라고 주님 나무라잖아요.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부재. 어떤 분들은 하나님 어디 계셔?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 공기처럼 공기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도 공기 있어요? 없어요? 숨을 들이쉬면 공기가 우리 속에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 여러분 한 사람을 성전 삼고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성령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 내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공기를 제가 비유를 들었는데 저 공기 없는 산소 없는 저 우주에도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 여호와는 온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려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 상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열심히 찾아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 헌신하는 거예요. 상을 바라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헌신할 때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죠. 어제도
권사님, 안철수 사님, 교회 청소도 하시고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헌신할 때 어떻게 힘들죠. 그때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도할 때 누구 알아줍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주의를 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봉사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요 자꾸 번든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땀 흘리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남들은 그냥 주일할 때 산으로 털러 가는데 나 이게 뭐하냐. 이런 생각 나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요 그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아시죠? 뭘 만들었습니까? 방주, 배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대홍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갖다가 그 오랜 세월을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대홍수를 이루셨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 때 노아와 그 가족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변함이 없어요. 썩어질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다가 롯의 아내는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물들어요. 세상에 물들어갖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닌지 그것도 망각해서 세상의 마음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좀 믿음의 사람 되시고 믿음의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신약을 갖다가 우리가 복음이라 그럽니다. 구약을 우리가 복음이라 안 그래요. 구약은 우리가 율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을 우리가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이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구약은 시작이라면 신약은 완성이에요. 구약이 길어요? 신약이 길어요? 구약이 길죠. 구약이 길지만 신약은 짧지만요. 그러나 신약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에는 모든 진리가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완성이 돼요. 예를 들어서 죄사함의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에 보면 어떻게 죄사함 받았죠?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소나 양이나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게 근데 완전한 죄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짐승의 피니까. 사람의 죄의 문제인데 짐승의 피가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야 남의 죄를 책임질 수 있잖아요. 죄 있는 사람은 남의 죄를 책임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가 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의 죄를 갖다가 책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담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 사함의 진리가 신약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기도 응답의 진리. 구약 성경에도 기도 응답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고 많이 나오고, 다니엘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런데 그 기도 응답에 관한 진리가 어떻게 임하느냐? 주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바로 기도 응답도 믿음을 통해서 오게 됐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막연한 것을 주님은 확실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도 기도 응답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요,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사람들은 희미합니다. 희미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신약에서요 복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기도 응답도 믿음을 통해서 오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기적이 많이 나오죠. 그죠? 나오지만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걸 사람들 몰랐습니다. 단순히 그냥 그 하나님이 선지자니까 하겠지.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주님은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아까 말했죠. 겨자씨의 믿음을 가질 때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고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그것도 믿음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분명하지 못한 것을 주님은 완전하게 분명하게 주님은 만들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복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러면 아까 그랬죠. 왜 믿음이 안 자르느냐? 믿어야 믿음에 이르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큰 믿음에 이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믿고 순종하시길, 행함으로 나타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입으로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뭘 어떻게 된다 그랬죠? 체험을 하게 된다.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타나면 뭘 한다고요?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체험을 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큰 믿음이,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어린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할렐루야. 점점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니까, 온전히 안 믿으니까 체험을 못하고
믿음이 안 커진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자라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안 믿으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행동은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체험을 못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커지는 거예요. 온전히 믿어서 여러분 믿음이 정말 또 충만한 믿음 사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일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이러면 우리는 저와 이러면 믿음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잘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하나님 잘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잘 살게 하시고 오래 살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시고 오래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예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민담 가운데 한 토막입니다. 하루는 나그네가 혼자 험한 산길을 넘어가다 호랑이를 만났대요. 호랑이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내 팔 하나만 잘라서 다오. 그러면 나 안 잡아먹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안 죽기 위해서 팔 하나를 잘라서 호랑이에게 주었습니다. 다음 고개에 이르자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요. 내 다리를 하나 다오. 그러면 안 잡아먹을게. 네. 그러다 보니는 이번에도 다리 하나를 호랑이께 주었습니다. 이제 한쪽 팔을 잃어버리고 다리 잃어버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그네가 마지막 고개에 이르설 때였습니다. 그 호랑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한 말이, 나는 늙어서 이빨과 발톱이 없다. 내가 만약 맞서 싸우더라면 나는 도망갔을 거야. 호랑이는 나그네를 한 입에 삼키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호랑이 겁먹지 않고 막 대들었더라면 호랑이는 도망갔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빨도 없고 뭐 아무 무기가 없으니까, 발톱도 없으니까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이러면 돌을 들 수도 있고 이러면 뭐 막대기를 들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호랑이한테 이기죠. 그런데 그걸 먹어서 결국 호랑이 밥이 되고 말더라. 겁먹어갖고 마귀 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마귀 밥 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고난을 신앙으로 이겨낼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살아야 합니다. 자라지 않는 믿음은 자라지 않은 아이와 같습니다. 안타깝고 불쌍한 일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을 굳게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하시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의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좋으신 하나님을 굳게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